책 사활을 걸다라는 말을 혹시 종종 하시나요? 이 사활이라는 말은 바둑 용어인데요. 죽기와 살기라는 뜻으로 인생에서 죽음과 삶이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 쓰곤 하죠. 이외에도 목숨 걸고 놀던 90년대 초딩, 목숨 걸고 공부하다, 죽도록 일하다 죽는다, 죽기 살기로 하다 등의 표현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목숨과 관련된 표현을 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목숨 걸고 하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주님과의 아침 산책 진행을 맡은 김판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 우리는 이 목숨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인지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 이 목숨과 연관시키는 듯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대부분 일할 때, 다른 말로 하면 돈을 벌 때, 이 목숨을 연관시키기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밥줄이 생명줄이긴 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요, 또 다른 생명줄인 예수님께도 이 목숨을 걸고 무엇인가를 해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진행하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자, 어지간해서는 쉽게 목숨 걸지 않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많이 더웠는데.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나요? 반대평이네요.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잘 지낸다는 말이 참으로 좋은 말이죠. 네, 어떻습니까? 두 분은 무엇인가 목숨 걸고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소개해주신 것처럼 웬만한 일에 목숨을 잘 걸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지혜롭다고 해야 되나요? 네, 보라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뭐든 목숨 걸고 하는데 10번 목숨 걸고 하는데 그 중에 한두 번 성공하는 이렇게 비효율적인데 요즘은 육아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육아에 목숨을 걸고 계시는군요. 체력이 엄청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옆에서 보기도 좀 간당간당해 보여요. 네, 맨날 1% 2% 방전이 네. 왔다 갔다 하는 상태로 아기를 보다 보니까 너무 힘드네요. 네, 자, 누군가 힘이 되어줘야 될 텐데요. 네, 자, 네, 그렇죠. 자, 각설하고 자, 오늘 순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은 7월의 설교 키워드를 뽑아서 설교 메시지를 살펴보는 시간, 바로 설픽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이 7월의 설교 키워드를 소개해 주시죠. 네, 7월에도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아왔습니다. 마지막, 올무, 공감 불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 이 세 가지 키워드로 7월의 설교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키워드인 이 마지막은 7월 2일 안식일 설교에서 뽑았습니다. 설교 영상 함께 보시죠. 오늘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도, 오늘 이 순간의 신앙도 여러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지금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좀 도전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저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제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말을 100번, 1000번, 10,000번 해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삽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면 어제를 깨끗이 잊고 새로운 아침을 맞습니다. 네, 정말 뜨거운 엄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인웅님,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볼게요. 사람의 마지막 날을 목격할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성직자나 의료계 종사자들이 죽음을 많이 목격하겠죠. 네, 그렇죠. 한 일본 호스피스 전문의의 책이 있는데 이 책 제목을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려봤어요. 이 책의 제목이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라는 이제 제목이고요. 하단에 보면은 당신은 단 한 사람에게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라는 이제 문구가 또 표기되어 있는데 마치 그 연탄재라는 시의 한 구절이 또 생각이 나네요.
네, 정말 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는 거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이렇게 살았던 재림교인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한 분을 소개하고자 이 책 제목을 한번 말해봤는데요. 자, 바로 류재한 박사님이십니다. 아, 한국인 선교사이신가요? 아닙니다. 자, 보시다시피 미국인이시고 미국 캘리포니아가 고향이십니다. 자, 본명은요 조지 헨리 루이고요. 네, 지금의 36 서울병원 입도록 헌신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예, 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치료하셨던 의사 선생님이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역시 누구의 하나이신지 눈치가 빠르시네요. 자, 이승만 그 전 대통령의 주치였습니다. 네, 저 그, 영어 이름이 비슷하네요. 한국 이름이랑. 네네. 네. 루. 네, 또 이분이 참 대단하신 게 우리나라에서의 일제 식민지 시대와 한국 전쟁 시기에도 의료 선교를 하셨다는 점입니다. 보통 타국에서 전쟁이 터지면 집으로 돌아가서 난리가 끝날 때까지 안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능님 같으면은 첫 비행기 타고 바로 뒤도 안 그렇죠. 들어보고 떠나셨겠죠. 당장 안전 떠나죠. 제일주의. 네. 아무튼 이분이 참 한국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셨는데 이제 1908년에 한국에 오신 후에 이제 쭉 이렇게 그 이제 노설 그 선생님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시다가 또 그 아내와 함께 병원을 꾸려 나가다가 갑자기 아내가 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여성분이 이제 그 첫 그 아내분이셨고요. 네, 아내가 죽으면 멘탈이 많이 흔들렸을 텐데 그 정도면 다른 선교사한테 넘기고 돌아갈 법도 하지 않았을까요? 예, 물론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다시 이제 돌아갔었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뒤에 일본의 탄압으로 이제 일제 시대였기 때문에 일제 식민지 시기였기 때문에 41년에 추방을 다시 당하셨다가 광복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아내의 죽음이 있고 나서 일제에게 또 추방당하고, 예, 그럼에도 다시 한국으로 다시 오셨다는데요. 그 이후 6.25 전쟁까지 겪으셨다고요? 네. 네, 제가 미국인이었다면 한국은 다시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미국인 선교사였지만 한국 사랑이 정말로 대단하신 아, 분이었어요. 대단하네요. 네, 6.25 때는 북한군에 의해서 병원 시설이 약탈도 당하고 이제 창문도 부서질 정도로 최악의 시기를 아, 보내셨다고 해요. 서울에서도 간신히 병원을 다시 시작했다고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 시기에 서울이 점령당하셨을 때 이제 이 부산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됐었죠. 우리 나라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이 류 박사님께서 부산과 제주도에 우리 재림병원을 설립하게 되셨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그 36 부산병원, 이제 부산 서울 부산 위생병원 그 전신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류 박사님의 활동 덕분에 많은 교인들이 제주도로 대피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1.4 후퇴 때 모든 병원 직원들을 대피시키잖아요. 근데 모든 병원 직원들 대피시킨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36대 부지까지 홀로 쭉 둘러보시고 모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제서야 이제 길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매우 헌신적인 분이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의 활동을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그 류재한 박사님이 만든 카드예요. 한국 아이의 모습과 이제 손으로 그린 이제 카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보내기도 했었고 이제 한국에 있는 고아들을 이제 돌보는 활동도 하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은퇴 후에 미국에 돌아가셔서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한국에도 묘비를 이제 세웠고요. 추모비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거는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이제 류재한 박사님의 묘비이고요. 우측에 있는 이제 묘비는 한국에 있는 묘비입니다. 정말 이 묘비에 보시면은 한국의 친구라고 여기가 새겨져 있어요.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네, 한국의 친구라고 적혀 있죠. 이 정도로 한국 사랑이 대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한국 묘비를 보시면은 그분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요. 보라님께서 한번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네, 대본엔 영어를 읽으라고 나와서 영어를 읽을까요? 네, 아니요, 한국말로 읽어주세요. 네.
나는 어느 누구도 소홀히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박사를 치료할 때나 시골의 안악내를 치료할 때나 똑같이 나의 최선의 노력을 바쳤습니다. 네, 의사로서 진정성이 보이는 고백이죠. 나중에 한번 이 류지한 박사님의 묘비를 한번 직접 보여드리는 기회가 있으면은 네. 답사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동이네요. 네, 자 다음 고백도 한번 인우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한국에 구경 삼아 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나의 뼈를 묻을 각오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리가 한국 백성을 해치러 온다면 도망가는 목자로서가 아니라 그 양을 위해 희생할 각오를 하고 온 선교사였습니다. 네, 도망가는 목자가 아닌 희생할 각오를 하고 온 선교사라는 문구가 우리 마음을 울리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요 첫 번째 키워드인 이 마지막은요 세상을 향해 뛰는 남은 자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설교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컬런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한테 살 길을 찾아 도망가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 길을 찾아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누군가는 서방관과 경찰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은 자손은 근데 우리가 뛰어가야 할 곳은 어디냐면 바로 영혼들이 있는 곳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뛰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재림 성도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탄의 올무. 지난 9일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에워싸임 당한 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분명히 사단은 존재하고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올무는 우리들을 감싸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네, 우리는 때로 세상이 성경의 방향과 다르게 흘러갈 때 참 고민하게 되죠. 두 분도 뭐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대세를 따를지 아니면 성경의 방향을 따르는 소수가 될지. 네, 네, 사실 다수가 하는 대로 따라가면 편하죠. 네. 네. 자,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요, 항상 성경의 방향은 아닙니다. 네, 그래 이번에도 한 인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킹과 함께 유명한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바로 말콤 X입니다. 이분의 행적을 보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말콤 X가 묘사한 재림 교인의 모습이 흥미로워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흑인 인권 운동가라는 타이틀이셨겠지만은 미국에서는 당시 인종 차별이 매우 심했던 상황이었어요. 흑인들에게 허용된 직업은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그 3D 직업이라는 그런 힘든 직업군만 할 수가 있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스포츠 경기도 흑인 경기, 백인 경기가 따로 있을 정도로 차별이 매우 심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네, 흑인이 의사나 변호사 같은 직업을 가지고 싶어도 학교에서 흑인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시대에 마틴 루터킹 목사는 비폭력 운동으로 백인들과 평화적인 공존을 주장했지만 말콤 X는 폭력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백인들과의 공존보다는 흑인들의 세력을 키울 것을 주장하는 차이를 보였었죠. 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말콤 X라는 분이 재림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만났던 백인들 중에서 그나마 나았던 백인들이라고요. 네. 네, 그의 어머니가 재림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머니 덕분에 재림교인들을 만났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서전을 한번 잠깐 좀 살펴봤어요. 다 읽어볼 수는 없었고 우리 재림교인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 부분만 좀 한번 찾아봤는데 재밌는 부분이 음식 제한이 있다면서 이 교인들에게는 음식 제한이 있다면서 토끼나 돼지고기 등을 안 먹는다고 묘사를 하고 있고 특별히 토끼 고기를 그 당시에 좀 먹었었나 봐요. 그래도 토끼를 언급한 거 보면은 그리고 또
재림교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 묘사한 것도 참 재미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자, 아무튼 재림교인들은요 흑인들에게 친절했었고 그다음에 식사도 같이 하는 등 그나마 그 시대에 비해서 흑인들에게 차별 없이 대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다고 이제 남겨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가 봤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친절한 백인이라는 표현이 돼 있었습니다. 네, 아주 영광스러운 재림교인의 흔적인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인종차별이 당연시되던 사회 속에서 재림교인은 성경의 가치에 따라서 사람들을 굉장히 평등하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외모로 네. 평가한 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재림교인을 듣고 가장 친절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한 데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했듯이요. 말콤 X를 만났던 재림 교인들이 사회의 흐름을 거스르고 뜻을 정해서 성경의 가치를 실천했듯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재림 교인으로서 남은 자손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키워드인 사탄의 올무, 이 올무는요 가치와 결심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설교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가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정말 성경에 입각 여러분이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옳다라고 말하는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그것에 기준하여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오늘 지금 내가 해야 될 나의 삶에 대한 아름다운 결심, 오늘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공감 불가입니다. 16일 설교 영상을 보시죠. 오늘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공감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있는데 그저 새 옷만 주고 있어요. 왜 베옷을 입고 있는지 에스더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었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교류가 없었어요. 공감을 못하고 있어요. 왜요? 에스더는 왕비가 됐으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 곁에 있는 누군가와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참 공감이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말하기도 하는데 이 공감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네, 사전에 보면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 네, 여기서 뭐 막간을 한번 질문 던져보겠는데 보라님은 저에게 공감을 많이 하시나요? 저요? 본인 모르겠지만 잘 때 코를 많이 골아요. 그래서 무호흡증 됐고 숨을 안 쉬는데 옆에서 보다가 같이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 그게 정도로 공감인가요? 공감합니다. 네, 그렇게 그 느끼는 정도로 느낌, 공감합니다. 네, 고통스러워요. 그런 방법으로 공감을 하다니. 네. 네, 뭐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뭐 아무쪼록 많은 분들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길러야 하는 능력은 공감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세요.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공감 능력의 상실은 복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말도 하는 개신교 목사님도 계시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 들어봤죠. 오히려 저런 전도 방법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전도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네,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거부감도 좀 느낀다고 하고 어쩌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의 양식 또는 뭐 어떤 전통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공감과 거리가 멀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를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능님께서 얼마 전에 여자친구와 헤어져가지고 지금 매우 상실감을 느끼고 있어요. 네, 네. 그랬으면 좋겠죠. 네, 그렇다고 치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때로 위로한다고 이런 말을 던지기도 합니다. 아유,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냥 기도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고만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네. 물론 맞는 말씀이죠.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성경적으로는 100%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또 힘든 상황에서 기도하는 건 맞지 않나요? 네, 문자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이제 분명히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감하라는 소리죠. 하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상투적으로 또는 신앙적인 해결책을 줘야 한다는 어떤 그 강박관념 때문에 진정한 위로를 던지기보다는 뭐 이렇게 그냥 기도하면 돼 하고 그렇게 던지고 끝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가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공감도 해줘야 된다는 거고 같이 기뻐하고 슬퍼해야 한다는 말인 거죠. 물론 제가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공감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분이셨겠어요. 예수님도 네.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사람들 가운데서 섞여서 생활하셨으니까요. 네, 네, 예수님도 이제 눈물을 흘리셨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셨으니까 당연히 공감 능력이 최상이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입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타인에게 어떻게 그 은혜를 또 전하면 좋을지 노력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 이 공감 불가는요 노력과 기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마지막 설교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안 하는 거 내가 선택한 것도 있고, 근데 또 사실 많은 부분은 뭐 한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죄 아래 팔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구원 얻으십시다. 이겨내십시다. 무엇을 통해서요?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이기게 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믿음의 선택을 하는 7월 되시길 바라면서요.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영남 36의 베데스다 중창단이 부릅니다. 청년의 기도.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슬기로운 말씀 생활. 네, 오늘 내용으로 퀴즈를 준비하였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들어서 답을 맞춰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한국을 너무나 사랑해서 뼈를 묻을 각오로 왔다는 재림교인 의사이자 선교사의 한국어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강준성 목사, 2번 무제한 목사, 3번 류재한 박사. 네, 집사님 먼저 손 드셨죠? 네, 정답입니다. 네, 맞습니다. 류재한 박사였죠. 네, 자 다음 질문이요. 네, 2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 말콤 X가 표현한 재림교인의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따뜻한 황인, 2번 친절한 백인, 3번 엄마는 외계인.
아이스크림. 네, 31가지 맛을 판다는 아이스크림 집의 아이스크림 메뉴 이름이 하나 있죠.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손을 번쩍 들어서. 네, 집사님. 네, 2번 정답입니다. 네, 친절한 맞습니다. 대기녀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공차, 자, 2번 공갈, 3번 공감. 자, 무엇일까요? 오늘 브랜드가 좀 이름이 좀 나오긴 하네요. 자, 어떤 게 네, 집사님. 네, 공감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정말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우리 주님과의 아침 산책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보라님, 인웅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The Advent Herald의 Look at the World 들으시면서 주님과의 아침 산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랑을 선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